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출애굽기 37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브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을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이 조명이 멀리 어딘가의 발전소와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빛이 들어옵니다. 중간에 전기줄이 끊어지면 이렇게 빛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 말씀이 선포될 수 없고 그 말씀을 우리가 또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정확히 드러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궤를 만드는 장면입니다. 궤는 상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돌판을 이 상자 안에 모셔놓았기 때문에 언약궤라고 불립니다. 언약궤의 크기는 가로 122cm, 세로 76cm, 높이 76cm였고 조각목,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주께서 정금으로 궤 안팎을 전체를 두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금으로 언약궤를 감쌌습니다. 궤 양쪽 끝에는 금고리 4개를 만들었고 금채를 양쪽에 꿰어 궤를 이동할 때 어깨에 메고 이동했습니다. 언약궤 덮개를 속죄소라고 하셨는데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이 속죄소 위에 뿌렸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속죄소를 향하여 두 천사가 고개를 숙여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짐으로 언약궤가 완성되었습니다. 본문을 보니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린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 우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큰 사랑을 입었습니다. 뭐가 더 필요할까요? 다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가진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걱정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세상 끝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것으로서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유일한 욕망이 있다면 그 귀한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관계없습니다. 상황이 여전히 어렵지만 문제가 많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 합하여 그분의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감사로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언약궤를 사람들이 소중한 가치인 금, 더욱이 순금으로 궤 전체를 감싸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귀중한 가치인 정금으로 하나님 말씀을 모시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실로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모셔져 있으므로 언약궤는 이스라엘에게 귀중한 것이었고 이 언약궤가 나아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광야 어디를 가든지 언약궤를 맨 앞에 메고서
이스라엘은 움직였습니다. 훗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언약궤를 선두로 메고 들어갔습니다. 다윗은 이 언약궤를 장막 안에 소중히 안치하였고, 솔로몬 때에는 성전을 지어서 성전 안에 귀히 이 언약궤를 안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이 소중히 모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모시고 있으십니까? 너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라. 이 주의 말씀이 정말 소중히 여겨지고 있으십니까? 나의 소중한 가치란 내 말이나 내 고백에 생각이 있지 않습니다. 나의 삶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난을 벗어나려고 애쓰진 않으십니까? 내가 가진 걸 없는 자에게 줌으로 가난해지는 것, 소년 소녀 가장에게 줌으로 남몰래 눈물을 훔치던 그 아이를 품어줄 수 있다는 것, 그건 참 귀한 가치입니다. 우린 부요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 아이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프리카 적도에 있는 사람들은 겨울이 뭔지를 모릅니다. 눈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말로는 많이 들었겠지만 여기 와봐야 겨울이 무엇인지, 눈이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우리도 적도 안에서 추운 겨울을 경험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소년 소녀 가장의 눈물이 무엇인지, 병원비가 없어서 병을 앓아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린 잘 모릅니다. 차비가 없어서 조마조마하고 그런 소년 소녀들의 웅크린 마음을 우린 잘 모릅니다. 가난한 사람들 이야기 많이 듣지만 그들의 아픔은 내 삶과는 괴리가 있는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를 도우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축소시키고 왜곡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의 본 뜻은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행하지 않는 것이 예수를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이 말씀의 가치가 여러분에게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을 구하라는데 우리는 내일치 양식까지 챙기지 않았습니까? 오늘 다음은 우리를 구하라입니다. 지연민, 너만 먹지 마, 너만 병원 가지 마, 못 먹는 사람도 있다. 하루 한 끼 못 먹는 사람이 수억이고 한 끼만 먹는 사람이 수억이다. 우리를 구하라 하는데 우리는 우리를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주의 소유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에 도전을 하시면 아멘 하십니까? 우리의 소유, 아니 우리의 목숨조차 주님의 것이라고 정말 그 말씀을 모시고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먼저는 항상 먼저입니다. 항상 먼저.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만 받으라.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살아라. 그러면 나머지는 걱정하지 말아라. 지키시고 돌보시고 입히신다. 가장 좋은 걸 주신다. 이 말씀이 정말 나의 가치입니까? 사실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누룩이고 세상이 너희에게 달렸다. 예루살렘에 가서 의인 한 사람을 찾으라. 의인 한 사람 있으면 이 나라 전체를 용서하겠다. 왜? 그는 구루터기니까. 의인이니까. 의인은 동질성입니다. 예수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눈, 같은 꿈을 꾸는 그 사람, 그는 희망이니까 용서하겠다.
그 사람은 역사의 희망이다. 그런 몇몇 제자가, 볼품없는 사람들이 당시 세계를, 로마 전체를 복음으로 새롭게 했습니다. 장악했습니다. 나라는 소금 하나가, 나라는 누룩이 이 시대 전체를, 가로서말 전체를 바꿔낼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너를 통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겠다 말씀하신다면, 주님, 저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 소중한 가치이십니까?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깨끗게 함으로 일어난 역사입니다. 묻혀져 있던, 더럽혀져 있던 하나님 말씀을 다시 깨끗하게, 정결하게 말씀 그대로를 드러내놓고 그 말씀으로 그 시대를, 모든 사람을 다시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성결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짓는 것, 종교개혁입니다.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출발점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입니다. 거룩하신 성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그대로를 드러내고 그 소중한 절대 가치로 그 말씀을 모시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논리가 주님의 말씀을 무력으로 질식시켰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질식될 줄 알았던 주님의 말씀이 세상의 논리를 도리어 삼켰습니다. 부활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보편적인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 인간의 경험을 꿰뚫고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죽고 나는 죽고 그 말씀이 다시 사는 것, 거룩한 말씀을 모시는 것,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절대 보화로, 절대 권위로 우리 안에 모셔지고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언약궤, 진정한 말씀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이 길입니다 표처럼 말씀 묵상에 온 힘을 다하는 2023년이 되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과 소그룹 운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 미주 세미나 일정을 축복하시고 말씀 삶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옵소서. 기후위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을 긍휼히 여기사 돌보아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무겁고 어려운 이야기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 행복한 말씀과 하나님 기쁨과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그 평화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를,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의 그 산과 같은 평화를, 산처럼 듬직하고 바위처럼 강하신 예수의 평화를 우리 성도님